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 사람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고만 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은 이 8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12절 5절에 걸쳐서 계속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다, 자리 들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리 들고 갔지만 않으면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람이 38년을 알았는지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었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오랜 시간, 2세대 가까운 시간을 그 옆을 지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일했으면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양문을 통과해가지고 가면서 숱하게 행각에 있는 사람들 봤지만 그 행각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태어나서 충격이었겠죠.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썽썽한 사람만 보다가 아파서 누워서 신음소리, 고통소리, 절망하는 소리, 아비규환, 그냥 들덕들덕하는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첫 충격이었겠지만 지나고 나다 보면 한 40년쯤 지나면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딱 덜컥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험생이고 또 재수를 하고 군대를 가고 하는 이런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일들과 연관이 되어야지만 그들이 보이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 안 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할 때부터 자리를 들고 가라.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 자리를 그 사람이 보존하고 있던 그 자리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귀중성 때문인가? 아니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라고 한 건가? 아니면 네가 있던 자리 네가 정리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주변을 깨끗게 하시려고,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나? 가다가 소각시켜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누워있던 그 자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걸 들고 가라고 했느냐? 모른다. 나는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들고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다 해서 심기가, 방향이,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해서 이 꼴이 난 거거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 본문 앞에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예수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이 말씀 아예 한마디 더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예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결국은 죽게 된 거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그 거적대기 누워있던 자리 그냥 두고 조용하게 고쳤으면 이 사람이 행복했을 텐데 왜 이것을 이런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혼자만 신앙생활 했으면, 혼자만 간직했으면 나은 것,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만 평생 행복했을 텐데 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가 죽게 되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걸 들고 다니는 바람에 이 주님이 죽게 되었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지. 이 일을 들고 자기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충분히 아셨을 텐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해를 일부러 자처하시고,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님께서 그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거적대기 들고 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명하실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이 복되어서, 안식일이 놀라워서, 안식일이 효과적이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왜 오늘 본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항상 일하신다. 정성껏 일하신다. 지금까지 이 환자를, 이 38년 된 사람을 고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 본 말씀 넘어가서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한 번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냥 실수로 이런 말, 나는 스스로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라도요. 어떤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신데 이게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단 하나도 하시지 않겠다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발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민족을 움직이는 일, 우주를 돌리시는 일, 아주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좀 손 쓰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크고 아주 엄청난 일만 생각하는데, 사실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 자기 자리를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40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귀는 다 들리고 보는 거 다 보고, 귀 다 들리고 보는 거 보고 다 느끼는데 움직이지만 못하는,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지 않았습니까? 손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흥망성쇠를, 인류의 흥망성쇠를,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능력 있게 일하시고 힘 있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기쁘게 일하십니다. 거적대기 들고 가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고 버리고 끝에 남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너희가 일이라고 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이게 일이냐?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으쌰으쌰 할 때 누구든지 다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시간 따라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모여가지고 출발할 때 건사하게 사진 찍고 할 때는 다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문을 닫고 나가는 그 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한결같이 일하시고 은혜와 자비로서 일하시고 완전하게 일하시고 영원토록 일하신다.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런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 피조세계는 단 1초도 단 1분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가는 거죠. 이거 참 좋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 특별히 자기를 앙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킨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성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성사는, 성공은,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는 일할 뿐이다.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뒷절에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은혜와 자비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을 기뻐하는 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